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잘 지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지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나라의 어느 동족의 군대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군가 어디서 선출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 군대는 계급이 뭔가?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나타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군사 수료를 많이 축복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보면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그대들이요, 이렇게 저들을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냥 군대가 아니고 큰 군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군대를 솔저라고도 하고 아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빅 솔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릿 아미, 큰 또 군대, 이 크다고 하는 여기 말은 뭐 키가 크고 양이 많고 그런 것보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체가 가치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군대는 위대한 자들입니다. 십자가 군대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십자가 군대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큰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계급이 있지만은 여기는 아주 크다고 위대한 말을 칭호를 붙였습니다. 큰 군대, 위대한 군대, 아주 값있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귀한 군대.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존귀한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존귀한 군대가 돼. 자, 첫째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마른 뼈들이고 해골떼들입니다. 생명도 없고 동작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해골떼가 뒹굴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해골떼들이 큰 군대로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해골떼고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존재입니다. 또 비록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3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표현이요, 그냥 군대들아 안 하고 큰 군대들아 그렇게도 하지 않고 극히 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그 위치에 존귀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존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국적을 막 띄었다 붙였다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형을 땅을 넓혔다가 줄였다가 빼앗아서 확장을 했다가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가고 그런 통치자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자체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존귀한 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도 인간 모세 자체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간 이 자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쓰임받을 조건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거로 사용하면 손과 발에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이드로의 양물을 치면서 얼굴은 새카맣게 끝이 됐고 뭐 정말 그 얼마나 모습이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끌고 나가야 될 큰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을 뿐 아니라 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아론을 통해서 대신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 손과 발의 지팡이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셨는데 그것까지도 또 모자라서 광야에 통과할 때는 도중에 시내산에 다시 그들 불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핸드폰을 쓰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충전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사람들 통치할 때 보면은 그냥 한 모습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계속해서 충전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엄청난 앞으로 큰 일을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큰 사역 감당하기 전에 먼저 보통 능력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역사했나 우리 성경 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며 거기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이 광경이 굉장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났었어요. 그냥 모세하고 음성으로 나타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큰 불꽃 가운데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막 진동시키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 불꽃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그 옹기즘에 막 불꽃같이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화산에 폭발된 것 같이 그런 위험 웅장한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사람은요 조금 간지러울 정도로 뭐 일이 생기면은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막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뭐 쇼킹이라고 할까 막 스릴이라고 할까 테크닉이라고 할까 막 그런 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 잊어버린 사람은 뭐 여기 두었다가 나오기도 하고 저기 두었다가 하는데 한번 잊어버린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들고 먹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해외 다닌 분이 패스포드 한번 잊어버린 분은 항상 패스포드 가다가도 자꾸 확인을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방에 있구나 있는 거 사실인데도 그렇게 하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도 보통으로 약하게 그냥 뭐 무의미하게 일반 사람 만나다가 헤어지듯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불꽃 가운데서 거기다가 또 무슨 소리가 됐습니까? 큰 나팔 소리를 막 울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막 나팔 소리까지 울리고 지진까지
나타내고 큰 옹기전 불꽃같이 화산 폭발된 것 같이 불꽃 가운데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화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 잘 아시는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밀타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7년 동안만 그들에게 붙였다고 했으니까 7년이 딱 되던 해에, 그때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자기 나이 계산도 하기 어렵고 그런 시절인데도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딱 기억했다가 7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출할 때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구출하는데 그때에 선택받은 사람이 저 밀타자 같은 기드온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남보다도 지혜가 있고 특기가 있고 무슨 그에게 무슨 특허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있었어요. 자, 그게 뭔가? 사사기 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지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비춰보세요. 기드온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요. 바로 이것이 미디안을,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남보다도 지식, 능력이 있어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절대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승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수단 방법이 필요 없어요. 영역을 받는 것만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 것만치? 예, 능력을 받는 것만치. 얼마나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누가 더 크게 소유했느냐, 내가 더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인정을 받느냐. 크다는 말, 위대하다는 말씀드렸지요. 존귀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시대가 악해지고 어렵습니다. 점점 세계 3차 대전에 아문이 감돌고 있고 종말의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천재가 인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끝이 없습니다. 짐승들까지도 번져지고 온 세계 사람들은 전염병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십자가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이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이 자기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외치기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로 가려고 할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주님을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다가 합니까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그분이 도마였어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막 그냥 보통 그냥 대화하는 말도 아니에요. 죽으러 가자고 외친 겁니다. 힘있게 말합시다. 숨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죽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잠꼬대하면서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도마도 변질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변질되고 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장구는 말이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 재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변호사네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숨을 내쉬며 가르쳐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불로 무장을 하면 신앙이 요지부동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가도 조금 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리 있으면은 죽는 소리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할렐루야 소리 나고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정부가 무신론 세계로 바뀔 때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데 잡혀가지고 막 몽둥이로 쳤습니다. 예수 저버리라고 쳤는데 절대로 예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심 까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막 그냥 고문으로 항복을 받으려고 쳤습니다. 칠 때마다 막 주여 주여, 조금 치면 주여, 많이 치면 주여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주여 소리에 막 그냥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듣기 싫고 하니까 나중에는 감옥으로 다시 집어넣으면서 허리를 꽉 발로 차면서 야 이놈아, 너 다음에 나올 때는 예수하고 나오지 말고 이 혼자 나와 임마. 그러면서 이제 발길로 감옥에 쳐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때 크로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놈들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만 차 있다. 내 몸에 손만 대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 예수 소리 듣기 싫거든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놈들아.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순교 사화집을 전권을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그분들의 신앙을 주여 나이도 무장시켜 달라고도 기도도 해봤고 그 한 절 한 절 그분들의 한 말에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생각이 난 하면 저 집사 저 군사 한번 툭 치면은 누가 발길로 한번 툭 치면 무슨 소리 나올까? 이 새끼야 나올까? 아파 나올까? 주여 나올까? 예? 여러분 한번 자신이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도 여러분과 나는 주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가 되는 길이 두 번째는요, 우리 에스겔 37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큰 군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간 자들이고, 두 번째는 힘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여러분 이왕이면 큰 군대가 돼야 돼요. 군대도 이등병도 있고 대장도 있습니다. 사병이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위급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도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에 준탁도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미지근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덥든지 차든지 하라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노케이 노도 아니고 오케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기회주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간은 기회주의입니다. 간에 붙었다가 썰기 붙었다가.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가장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로부터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건이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온 유대, 그는 유대가 아니라 전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이지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상 끝,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는 것은 비코스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찬송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의 능력, 십자가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권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앞세워도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막 어릴 때 찬송을 부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담대한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영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대로 나갔다가 실패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봤댔자 또 실패하기 때문에 이 성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 나가라. 받고 나가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마다 하나님 능력을 받고 예배를 마쳐야 돼요.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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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맹령한 대로 가면은 어디 가서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전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충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마음몸 열면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어떻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연합을 이루는 사람, 이 뼈 저 뼈가 전부 다 함께 뭉쳐질 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되고 독재가 돼서는 안 되고 다 우리 한 몸에 손 역할, 발 역할, 이목구비 역할 다 따로 있습니다. 눈이 귀하지만 밥을 못 먹어요. 입은 보지 못해도 밥을 먹어요. 귀는 숨도 못 쉬지만 다 알아들어. 코는 숨 쉬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보다 뛰어난 거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하나씩 다 따로따로. 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존귀한 자입니다. 다 함께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영광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3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